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보 참조하셔도 되고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프린트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가 진짜 주님의 가족인가? 누가 진짜 주님의 가족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이에요. 그래서 가정주일이어서 하나님께서 흔히 가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피로 맺어진,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면서 그렇게 자라온, 그리고 또 그 한 울타리 안에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또 형제 자매들과 함께 화목하게 살아가는 그렇게만 가정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여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누가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 누가 진짜로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러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가정의 상식을 뛰어넘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당시에는 보면은 그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섰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예수님께 누군가가 와가지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이 시간에 밖에서, 설교 시간 밖에서 와가지고 면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말씀이 바로 48절에 보면은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까요? 자기 동생이 얼굴을 몰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시고 이 제자 훈련 하신다고 바쁘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느라고 자신의 동생이나 어머니 얼굴을 까먹어서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성경적인 가족관과,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양자된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누리는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셔서 이렇게 반어법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자,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따라 하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자,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오래전에 여러분, 한국의 어느 도시에는요, 소망 없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자신의 부모가 누구인지,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제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고아원에서 길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본인이 배운 거라고는 남의 것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세상에 대한 분노, 부모님에 대한 그 원망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분노와 자신의 결핍을 갚아주려고 도둑질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도벽에 가까울 정도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무조건 가지고 나오고 그것을 작물로 팔아다가 돈으로 쓰고 그러다가 한 번씩 걸리면은 이 절도범으로 철장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정가사범이라는 이 정가오범이라는 그 타이틀을 안고 평생을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마지막 그 복역을 마치고 나서 이 술을 진탕 마시고 저녁에 늦게 귀가를 하던 중에 지하실에 그 교회가 한 군데가 보였어요. 그 교회를 몰래 잠입을 한 겁니다. 침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무슨 일을 했냐면은 야, 이번에는 비싸 보이는 스피커라도 한번 훔치러 가보자. 뭐 돈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지? 저 금잔 참 멋있어 보이네. 이거라도 훔칠까 하면서 인마이 포켓을 하고 이렇게 훔치고 있는데 갑자기 나지막하게 어떤 여자 목사님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누구세요? 그 필요한 것 있으시면은 가져가세요. 얼마든지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여자 목사님이 도둑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필요한 것 있으시면 가져가세요. 그런데 지금 마침 밥을 먹으려던 참인데 따뜻한 밥이 있으니까 혹시 시장하시면은 같이 식사하시지요. 형제님,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지어놓고 여자 목사님하고 그 도둑놈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형제가, 도둑놈이 너무나도 밥을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참 그걸 쳐다보다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형제님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때 도둑놈이 밥그릇을 막 우겨서 먹다가 밥그릇을 탁 내려놓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눈물을 엉엉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누가 야, 이 도둑놈아, 야, 이 버러지 같은 놈아, 너는 왜 태어났어? 너 같은 놈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 너는 범죄자 새끼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가 그 여자 목사님이 따뜻한 음성으로 자기에게 아이고 형제님 고생이 참 많으셨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라고 그 안부를 묻는 그 단어에 이 어른 같았던 도둑놈의 마음이 완전히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내가 사실은 도둑놈이라서 이 작아 보이는 이 교회에 뭐 훔칠 것 없나 왔지만은 목사님께서 저를 평생 동안 한 번도 불러주지 않는 그 형제님이라는 말을 저에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마치 아들처럼 여겨주시고 저에게 따뜻한 밥을 주셨네요. 제가 어떻게 이제 악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전 5번이나 깜빵을 갔던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여자 목사님이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도록 하고 그에게 깔끔한 옷을 입히고 이제는 함께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우리 천국 가면은 당신이 비록 고아로 살았을지 몰라도 부모가 누군지 몰라도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의 형제가 됩니다. 당신의 자매님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형제님을 언제나 환영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그곳에서 이제 집사, 안수 집사, 장로까지 피택을 받아가지고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이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개척교회에서 200명이나 가량 전도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진짜로 나의 형제고 누가 진짜로 나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혈육이나 전통적으로 우리가 여겨지는 혈통적 구원의 혈연 관계로서만의 가족 관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보혈로 피를 흘려주신 그 혈맹, 그 십자가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 한번 읽어봐요. 5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가족을 이해하고 또 천국 백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우리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거야 라고 하면서 완전히 호언장담하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은 외식하는 삶만 있었지 실제로는 가난한 자를 돌보지도 않고 거지들을 막 발로 차고 야 성전에 왜 들어왔어? 이 돈도 없는 것들이 이 과부가 돈을 이 두레돈밖에 안 해? 하하하 하면서 조소를 날리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그 자는 나의 가족이 아니야. 정말로 나의 자녀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그 원리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진 존재들이 바로 진정한 영적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단순히 피를 나눈 관계,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가지고 나눈 그 피의 관계, 또 남녀가 만나가지고 혼인 선약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부부의 관계만이 가족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그 사랑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우리 하늘문 교회가 이처럼 예수님의 피로 언약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메시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가정. 이것은 우리의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군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대주로 되어 있는 아버지일까요? 세대주로 되어 있는 우리 어머니일까요? 아니면 할머니일까요? 나는 할아버지랑 같이 사는데 할아버지가 우리 집의 진짜 주인일까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짜 우리 집의 주인이냐? 자, 미국의 한 부유한 4대째나 내려오는 부유한 가문이 해리슨 가문이 있었어요. 해리슨 가문이 그냥 숨만 쉬어도 이자가 막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오는 아주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이런 가문의 4대째 걸친 이 형제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가 자신의 첫째 형에게 그 전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막대한 전 재산의 거의 60% 이상을 물려주겠다는 이 말을 듣고 셋째, 넷째 형제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 첫째 형만 사랑하고 이 막내랑 나는, 셋째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재산 중에서 10%, 20%밖에 주지 않는다는 거야. 그 미리 약속한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셋째, 넷째가 같이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작당 모의를 하고, 그러면 둘째는 뭐 했느냐? 둘째는
바로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이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심신미약자이기 때문에 말도 하고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걸어 다닐 수는 있지만 그 둘째 형은 뭐 우리랑 뭐 논의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이 둘째 형한테는 이 재산 상속을 많이 해주기로 작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째, 넷째가 다퉈가지고 이 아버지랑 첫째 형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어느 날 밤에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자신들에게 그 재산을 상속을 돌려가지고 셋째, 넷째가 이제 반반으로 갖기로 했는데 셋째 형이 또 배신을 한 거예요. 넷째 막내를 놔두고 이제 잠깐 나간 사이에 모든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다 돌려넣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 넷째가 돌아오자마자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서로 다투다가 안 되겠다. 뭐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 바에는 차라리 이 경찰들한테 이실직고 해가지고 모두 다 그냥 물귀신 작전 다 들어가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 다 복역을 하고 있는데 이 3개월도 안 돼가지고 갑자기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풀려나가게 된 거예요. 이상하다. 우리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둘째 형이 자신들을 위해서 막내와 셋째를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와 첫째 형을 죽였습니다라고 잘못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말했다가 아니고 고의로 내가 그렇게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누명을 씌운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심신 미약자, 그러니까 이 장애인들은 바로 이제 감옥에 못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신병동에 갇히게 된 겁니다. 정신병동에 갇혀가지고 있는 동안에 셋째, 넷째는 아이고 이제 우리는 자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부자가 됐다. 그러면서 막 신나게 도박도 하고 신나게 여자 불러가지고 놀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놀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마음에 죄책감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부자가 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대신에 둘째 형이 정신병동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우리 대신에 형을 살고 있으니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회개하자 딱 그랬는데 갑자기 비보가 들린 거예요. 정신병동에 있었던 그 둘째 형이 어떤 미친 그 환자한테 목에 칼이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과다출로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깨닫고 이제 돌아서려고 하니까 둘째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이서는 이제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눈물로 회개를 한 뒤에 이 재산도 이제는 써서 뭐하냐. 우리 형처럼 평생 동안 장애를 앓고 어려운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 재산을 다 정리하여서 헤르슨 재단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 형의 이름으로 재단으로 어려운 사람들,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놀라운 또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해요. 이 집의 진짜로 주인은 누구냐? 우리 아버지도 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주인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우리를 변화시킨 바로 둘째 장애인, 둘째 형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떵떵거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혈육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는 진짜로 주님의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구원받은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가정. 천국을 함께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서로의 손을 잡은 천국 순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조선 말기에 전북 김제에서는요, 금삼교회라는 아주 유서 깊은 곳이 있어요. 그 금삼교회는 마부 종이었던 조덕삼 씨, 죄송합니다. 양반이 조덕삼 씨와 마부 종이었던 이자익 씨가 계셨거든요. 이 두 사람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조선 말기에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교회의 영수,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장로님 전 단계, 피택 장로나 안수 집사 정도 되겠죠. 이 직분을 택하는 그 단계에서 자신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익 씨, 마부였던 종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회의 분위기 자체가 이 종이 주인보다 더 앞선다, 이거는 조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기 힘든 문화였던 거죠. 지금이야 사장보다 사원이 더 잘 돼서 회사를 차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되면 당장 고개를 꾹뻑해야 되는 세상이지만, 조선 말기 때만 하더라도 자신이 종으로 부렸던 그 마부가 자신보다 일반적으로 출세했단 말이 안 맞지만 교회 안에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 좀 논란이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바로 양반이었던 조덕삼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 일꾼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를 받들어서 그 교회를 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비록 종이었지만, 미천한 종이었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를 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아들이고 그를 나보다 더 높게 여겨줬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처럼 수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이 조덕삼 씨께서 이자익 그 장로님을 평양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목사 안수를 받도록 물신양면껏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총회장을 2대에서 3대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장로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자익 장로님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1950년 가을에 전남 영광에 염산교회라고 있거든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가 있는데, 영광에 가보면은 유서 깊은 그런 교회들에 한국 기독교에서 아주 처참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공산당원들이 내려와가지고, 또는 그 마을에서 별 볼 일 없던 그 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지주를 향하여서, 자신의 그 주인을 향하여서 죽창을 찌르고, 완장만 채워주면은 자신이 뭐라도 된 것처럼 가가지고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면 죽창을 찔러버리고, 공산주의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그러면 찔러버리고, 이렇게 한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당시 공산군들이 기독교인들을 반동 세력이라 부르면서 몽둥이를 들고 그들 앞에 선 거예요. 자신들 평생 섬겼던 양반들 앞에 서가지고, 그 밑에서 땀 흘려 일하던 일꾼들이 있었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냥 주인과 종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는데, 주인과 종이 함께 잡혀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 목에 무거운 돌멩이를 하나 매달고, 너네가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으면 바다에 밀어가지고 수장시켜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그때 주인과 종이 나란히 무릎을 꿇은 채 겸허히 그 순교를 받아들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 둘의 대화가 나중에 후대에 전해지게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머슴으로 살며 주인을 섬겼던 한 성도가 곁에 있던 주인 장로님에게 그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제가 장로님의 소를 몰고 밭을 갈던 미천한 종이었지만, 이제 갈 때는, 천국 갈 때만큼은 장로님의 손을 꼭 잡고
똑같은 형제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지요.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종이. 그때 주인이었던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김 형제, 아니 김지사님, 미안하네. 내가 세상에서는 주인 노릇하면서 자네를 얼마나 고되게 하고 밭을 갈게 하고 소를 이끌게 하면서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순교하여서 저 천국에 간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같아지지 않겠는가? 진짜로 형제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이제 내가 그곳에 가면 자네를 많이 섬겨주겠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격한지 우리가 한날 한시에 갈 수 있으니 참 감사하네. 그러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바다로 붕덩 빠져서 둘 다 순교하였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성도님들이 한날 한시 주창에 찔리고 몽둥이에 매맞아 가면서 죽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 자녀입니다. 형제님과 함께 가니 기쁩니다. 자매님 먼저 가시죠. 제가 천국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하늘의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 하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격까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이 땅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집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더 멋진 평수, 더 멋진 아파트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저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순례자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 가운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 천국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어요? 우리는 혈연보다 진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묶어진 가정인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천국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 또 아버지 어머니 자녀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안에서는 마치 형제 자매님처럼 주님 안에서 맺어진 공동체로 그렇게 잘 섬기고 그렇게 서로 위하시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